최근에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접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잘 쉽지 않죠. 언제부턴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게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정들을 신방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그것도 다들 어려워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가끔은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믿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갔더니 우리 집이 새 집이 된 것 같아요. 대청소를 다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말씀하시는 남자분들도 안 계세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즘은 대청소 담당이 바뀌었어요. 여자들에서 주로 남자들로.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집에 손님이 오시게 되면 청소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보통 한두 가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복잡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손님 접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 혼자는 아니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였겠죠.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1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마르다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마르다가 초대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접대를 해야 되죠. 그것도 예고 없이 사실은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셨고 마르다가 그걸 알고 집으로 이렇게 모신 거니까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신없이 이 일 저 일 음식도 준비하고 마실 차도 내드리고 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봐드려야 될 것 같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 마르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일이 할 게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보이지를 않아요.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39절 말씀이죠.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발치에 앉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저 말은 제자가 스승, 랍비 앞에 앉아서 배울 때 앉는 자세를 나타내는 고유 용어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제자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 그 기도문 속에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들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 말씀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여기 앉아 있는데 좀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불러내는 건 좀 실례니까 예수님께 양해를 구한 거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당연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부탁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특이하죠. 그 다음 말씀 41절, 41절에서 42절 상반절까지예요.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안 보내세요. 안 보내시고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마음 쓸 것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죠. 당연히 마리아가 당연히 가서 언니를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2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원래 좋은 것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 선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선한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누구도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너도 마리아에게서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손님을 집에 초대해놨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모셔놨는데 식사 준비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씀일까? 마리아는 또 왜 그렇게 거기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이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마리아가 왜 그랬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누구에게 빼앗겨서도 안 된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정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너희를 대접해서, 너희의 영혼을 대접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놨으니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이것도 해서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해서 대접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대접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요.
무엇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굶주린 영혼들을 먹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지금 우리들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이 마리아가 만약 마르다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나간다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좀 굶주리셔도 우리를 먹이시는 게 급선무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정이에요. 두 번째 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정.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부분, 가운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 일, 그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가고 계신다고요. 왜 그것을 굳게 결심해야 됩니까? 승천하실 기약, 표현을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십자가 달리실 일, 그리고 부활하실 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그 길에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것이고 도착하시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까요? 물론 마르다가 초청했으니까 들어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 모레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떠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보통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유언을 남기는 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말 중에서 하지 못한 말, 꼭 해야 될 말, 꼭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그 말만은 정말 하고 떠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 그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내일 모레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도 많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 말씀이에요. 이건 꼭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식사 대접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날 식사를 못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 그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식사를 못 하시더라도 할 말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무시지 않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마르다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 듣는 일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 빼앗길 수 없을 거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비유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 생각은 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해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는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한 두 가지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웃사랑과 관계되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의 처지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남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실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이게 누가복음 한 19장쯤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9장 말미에서 갈릴리를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고 19장에 가서 도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이 집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해야 돼요. 18장, 19장 첫머리에 가서 보면 여리고로 통과하시거든요. 여리고 통과한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9장쯤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10장 끄트머리에다 붙여놨어요. 왜 10장 끝에다 기록했느냐? 누가의 생각은 뭐였느냐? 누가의 생각은 바로 10장에 나온, 지난주에 나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라고 생각해서 누가가 요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으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방법이 올바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담겨 있어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을 받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오로지 말씀만 듣는다면, 그러면 마르다는 뭐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아닌가? 실제 예수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마르다를 배척하신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마르다의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야, 너도 그 다 내려두고 그만두고 나 오늘 저녁에 밥 안 먹는다. 내일 새벽까지 내가 말만 할 거야. 그러니까 와서 너도 앉아서 들어. 이랬어야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원래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얘기는 우리 번역에 있고요. 우리 번역에 있고 사본의 일부 사본에 있고요. 주로 대다수의 사본 속에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쨌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거 그만두고 너도 와서 말씀 들어라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만 하고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일날 식사 봉사도, 식당 봉사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방송실에 앉아서 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모두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불편해질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신 거예요.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마리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에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내일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니까, 시장하실 테니까, 또 피곤하실 테니까 이런 일들을 준비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마르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까 4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하반절.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르다가 끼어든 거예요. 마르다 끼어들어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거, 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좋지만 이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저렇게 앉아있는 그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예수님 앞에서 좀 더 나가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더뿐만 아니라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지금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다가 한숨 더 떠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좋게 생각하면 자기가 가서 불러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말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오직 아멘하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식사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그 마음에서 이런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됐을까요? 4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향해서 사랑을 품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얘기가 드물게 나옵니다. 누구 부를 때? 베드로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극진하게 각별하게 부르실 때 이렇게 2번 부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가 생겨난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마리아를 불러와야지, 예수님께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가다가 일이 많아지게 되면요, 인간적인 생각, 감정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일편단심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지면서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봉사하면서 일이 힘들면 짜증이 나요. 왜 나만 해야 되지? 딴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요, 몰라주면요, 서운해요. 누구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시작했는데요? 오직 하나님 사랑, 오직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시작해놓고는 가다 보니까 내 생각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뭐지?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지?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상대의 입장, 상대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봉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왜 마리아는 안 도와줘? 이 생각이 앞서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열심히 섬기다가 본전 생각이 나거들랑 아차, 내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즉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즉시 돌이키시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르다처럼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예수님을 방해하고 마리아까지 방해할 뻔한 일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일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일, 즉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이 일 역시도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속에서 내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설교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암송도 합니다. 말씀 묵상도 합니다.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성경을 쉽독을 했는데 이게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는 척을 하고 싶은 이 못된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래요.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사람 마음에.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고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때문에 집중하는 거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사랑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일까,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일까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도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안 주무시고 주무시지 않고 설교에 집중해 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말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에 집중합시다. 또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못 물어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괜찮아요.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잡고 사랑 때문에 하세요? 제가 이렇게는 못 물어봐요. 그 속에서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셔서 언제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